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말씀. 우리는 지금 보통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은 것 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예 하면 믿으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었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것이 모두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삶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하나님, 이 제대로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지금 써놓은 이 모든 말씀이 진짜인 걸 알고, 그러고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켜도 되고 저것은 지켜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하고 반드시 그 길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인 것을 알게 되죠. 이사야 11장 2절 3절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야훼의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사람을 지혜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너희는 사람을 공경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몇 가지 구원이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이 첫째 구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건 뭐야? 이미 이뤘는데 왜 또 이루라고 합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성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신부단장이 되는 단계.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의 본능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 인간적인 육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말씀에 복종시켜서 수없이 이유를 내면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떠날 수도 있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은 알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이 하나님이 삶의 십자가에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 때 우리가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알기 싫어도 왜? 그분 자체 안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자,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구했죠. 롯의 가정을 천사를 통해서 구했어요. 전에 한번 우리 원장님이 얘기한 적 있죠.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때 원장님이 그 안으로 다니 만나러 약속 시간이 돼서 가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늘 통화하지 않은 사람하고 통화를 1시간 동안 길게 하는 바람에 그 약속 시간에 거기를 못 간 거예요. 가고서니 통화가 끝나고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에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산풍이 무너졌다고. 또 한 사건을 저는 얘기 들었어요. 한 분이 산풍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덥고 그래가지고 지하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을까 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내려가 보니까 전부 다가 자기 눈에 시체가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나왔어요. 그때 나오는 순간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중에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 중에 권사님이 되신 제 계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을 나는 그때 그 이튿날 정도에 계속해서 이상한 그 계시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배가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고 안테나만 하나 올라오고. 그러니까 좌표만 하고 물속에 계속 잠겨서 이게 도대체 나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암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선지자를 통하지고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물에 잠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형편이 이렇게 나빠서 이런 건가 하고서니 계속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환시를 열어서 보이는데 뭐가 보였느냐면 배 밑에서 배 물이 가득 차고 나는 여기에서 가라앉은 걸 보여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서 이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시가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 거, 해일이 부는 거, 아니면 광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면 그 이튿날 뉴스에 그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분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마지막 때에 막 지금 알려주는 것 같다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우리는 취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인이라면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뭡니까? 5,000년 동안 수많은 그 배고픔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풍요롭게 이 세상에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줬는데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삶에 이 하나님이 경건한 깨끗한 삶은 얼마큼 나오느냐 이게 1,000만이 성도가 있다는데 이 세계에서 포르노가 25%를 한국에서 이용하는 거야. 이게 1,000만의 교회입니까? 미전도국도 이렇게 문란하들 않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1위고.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나라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삶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수없이 지금 경고를 내리는 거야. 수없이 지금 비상벨이 울려지고 있는 거야. 수없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알으라는 거야. 우리 삶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게 있다면 삶은 절대 이런 행위가 나오고 이 세상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합니까? 너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제대로 제대로 영적인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 무리가 많다 이거야. 여기는 원래는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이런 말도 다 들어가도 돼요. 네가 교회를 많이 세웠었고 파송을 많이 했고 선교사를 많이 보냈고 네가 수없이 하나님을 많이 알리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결코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하나가 절대 이 일반적으로 주님이 원치 않는 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 용서해준 하나님, 나는 이제 받아놓은 밥상, 나는 천국을 무조건 이제 다 들어간다고 서로들 얘기야. 아, 서로 대단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지금 진노의 대상에서 내가 삶이 지금 두렵고 하나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안에서 경건의 삶과 깨끗한 삶과 나를 십자가의 삶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며 순이기적인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11주를 했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했고, 우리는 저 구원을 축복을 맨날 받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한국의 이 지금 삶이 이렇더라 안 해요. 이 결과는 뭐냐면 이 외형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수없이 많은데 실상 삶에서는 전부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나라만도 못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고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길은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듯이 이 길은 그 극소수가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한없이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되고 정화된 사람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구약의 에레미야 5장을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은 항상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바르게 변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항상 그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수없이 우리가 천만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 인구가, 전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대대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체에 너무나 형식, 종교적인 의식만 있지 삶이 없는 거야.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에레미야에게 그래, 너는 다시는 나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가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끔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알아봐라.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 가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하나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진노를 여기다 내리지 않겠다. 이 뜻이 뭐지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백성 전체가 다 믿었는데 진짜 성도 하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없이 외형적인 팽창을 이뤘지만 삶을 보면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지만 삶에서 보면 십자가의 삶은 없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세상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지금 교회에 있느냐 이거야.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십자가의 삶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반 큰 외형적인 교회만을 또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럽니다. 주여, 저에게 3천을 주면 한국을 구하겠나이다. 주여, 3만을 주면 세계를 구하겠나이다. 주님이 그래, 너나 잘하라 이놈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는 분만 전부 다 지금 뒤집어치면, 120문도만 뒤집어치면, 70인의 제자만 뒤집어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큰일이야. 서로 걱정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니들이나 잘해야 임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삶이 나오게 됐어요.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제가 손모세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뭐 편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나의 본질을 알았어요. 우리 본질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여기서 왕자의 길을 걸고 내가 애굽의 파라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내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세는 나이가 40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환경을 와서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성경에만 안 써있지. 그 시대를 봤을 때는. 근데 모든 내 가족을 다 만약에 저기 하면 잃어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은. 근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거기서니 이 자기 백성이 싸울 때 왜 싸우느냐고 하고 막 그러다가 그걸 쳐 죽이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나는 이제 여기서 매장되는 것 또한 알았어요. 위험부담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모든 걸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사건을 내가 저지르게 되면 내가 이 법률적인 조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왜 몰라요? 그분은 그 나라의 왕자였고 모든 그 법을 알던 사람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이 백성을 구하는 데 서한다는 것이 앞섰던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러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니,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여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네가 이득일까 하나님이 이득일까, 우리는 맨날 싸움을 해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두렵고 떨림에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래요. 어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악령이나 내 생각에 이것을 확 사로잡지 못하고 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악령과 성령은 차이점이 있어요. 악령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발작을 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어느 요건이 되면. 절침이 악령이 그냥 한순간에 확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부모 때의 재성에 의해서 사로잡았던지, 아니면 내가 행위를 할 때 사로잡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집에서 포르노만 봐. 가면 포르노 음란의 영이 나한테 첫째는 와서 살짝 붙어. 요 머릿속에 들어가, 이제 생각 속에. 여기서 계속해서 열심히 강하고 담대하게 또 그 음란의 영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가. 그래서 귀신이 붙었다가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게 되면 여기서 또 모시면 뭐가 돼? 이것이 포로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어도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단계가 뭐냐면 거기에 포로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더 단계로 들어가면 뭐야? 프레스 상태, 마귀에게 짓눌림을 당하는 상태. 그러면서 이것이 육체적으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막 모든 것이 피폐되고 병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안에 다음 단계, 네 단계째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죄를 질 수는 있다, 분냄을 할 수는 있다. 하루에 분냄을 하지만 해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죄를 화로 낼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라도 화나 성질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성질을 낼 수도 있고 욕도 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그것을 뭐야?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의 법들을 또 벗어났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고 또한 이렇게 다시는 하지 않을 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 얘가 붙었다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붙잡고서니 막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쁘구나 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괜찮은데 한없이 이쁘네 하면서 맨날 그림을 그림에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쳐다보면 이제 막 그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분야에 똑같아요. 음란 분야도 그렇고 물질 분야도 그렇고 혈기 분야도 그렇고 그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집착이 될 때 그 영은 한없이 우리를 와서 사로잡게 돼요. 근데 여기서 딱 깨트리면서 주여 이걸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하여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짜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진짜로 만들어 나가는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벗어나서 나는 그 반드시 심판대에 설 것이고 영원한 그 심판대에 설 것이고 나도 예 없이 한없이 그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실히 아는 자는 무사 이렇게 안 살아요. 저나 여러분 여기서 맥시멈으로 살아봤자 70년 후에는 전부 다 흙으로 변해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거 아닌다고 하는 분도 있으면 뭐 우리는 영혼선상에서 보면 한순간이에요. 어르신네 떨어 물어봐요. 옛날에 그 비단 그 분홍치마 입은 데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한순간에 막 그냥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되느냐고 막 할 정도로 지나고 나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순간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무진장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해요. 최소한 올해는 안 죽는다는 게. 주님은 뭐랍니까? 아침 한개와 같고 들에 핀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고 잠시다. 이 썩을 띠다 마음 두지 말라.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예언을 주고 왜 치유를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위로 방편이고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단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성령으로 살아셨단다. 하늘나라가 진짜 있단다. 무당은 왜 줬어? 귀신이 있는 거 보면 천국 있는 거 알으라고 무당 준 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오면 많이 느끼고 알아요. 왜? 빌립보서 1장 19절을 그럽니다. 29절.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뭡니까? 나는 옛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러운 이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고 죽을 죄를 졌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물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기도하는 분은 많이 봤을 거 알았을 겁니다. 원장님을 훈련시킬 때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힘이 되니까 하루 저녁을 기다릴 힘이 없고 1시간, 2시간을 보면서 이 고통을 참아냈어요. 귀신이 주는 이 고통,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귀신한테 허락하신 이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이 종이 한 장을 들들 못하겠대. 어떤 때는 보면 여기에 막 수많은 이 바늘이 막 다 찢어지고 막 저기 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여기 다 뭉그러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눈알이 막 그냥 당구공만큼 막 그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영의 세계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이 꼭 필요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두려운 걸 몰라. 예언받고 어찌 그걸 하나님이 뜨신 걸 차라리 안 받으면 괜찮지요. 이게 저한테 저는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나 힘든 분은 예언을 제가 막 해드려요. 근데 저한테 이 예언을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안 받으면 쟤는 크게 저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받아놓고 어떻게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눈을 찔끔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던지 절대 이걸 수많은 사람이 받아놓고 안 하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하네 그래요. 저걸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 뜻을 받아놓고 저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무섭고 얼마나 큰 이 화인지 전 정말 모르려고 봐요. 제가 말로는 그냥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예언을 아주 막 이렇게 비틀면서 막 그냥 엉뚱하게 갖다가 막 저기 하시는 이 분들을 수없이 보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언을 들으시려고 하면 그건 거짓 예언자들한테 가서 들으세요.
거짓 예언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언을 해요. 왜? 사람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된다는 거예요.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죽을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독약을 먹고 있는데 보약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한번 섬겨보셔봐요. 그렇게 하고 정말 삶이 바뀌어봐요. 가면 가끔 한 번씩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직접 그날 다스려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막 계속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막 하는데도 주님이 징계가 없어. 이게 지금 나와 주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게 매를 안 맞을 정도로 거리가 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여러분, 부모 자식, 육신의 부모 자식 간도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나 잘못 저기 하나. 근데 하물며 눈동자처럼 쳐다보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눈동자로 보듯이 다 보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아셨을 거예요. 여기 와서 계시 사역을 받을 때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 계시 사역에 그 사람이 공통적인 게 딱 나오는 걸. 왜? 성령님은 똑같으니까. 이 뜻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진짜 만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포기하면서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팔자치를 따는 예수님이 군사로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에 하나님 미랄이 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글로 미친 듯하게 가게 있게 되겠어요. 그 자가 두렵고 떨리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그분 우리의 왕이고 구준 거죠. 우리는 수없이 주여 하고 아도니 주여 하고 부르집니다. 주님 하고 얘기합니다. 찬양할 때 왕이신 주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내가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 맘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요새 저기에 나오잖아. 바지 사장 나오잖아. 우리 주님이 바지 주님이요? 왜?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진짜 그분이 모든 것을 내가 통치를 안 받는 것은 뭐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톱으로 쓸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칼로 찢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목을 쪼려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배가 굶고 뷰리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그랬다고 해요. 그들이 가히 세상이 그들을 담당하지 못했더라. 수없이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많은 이가 찾지 않는 길이요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오는 길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모든 가치 중에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주님을 만난 자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때 약속한 모든 말씀이 그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건 이 성경은 적당하게 대충 믿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변 신앙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한 거 주님한테 비교로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님이. 가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은사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분이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기지만 수없이 마지막 때라고 하고 수없이 지금 깨어있을 때라고 하고 수없이 원래 이 사도시대 때는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재산도 다 팔아서 서로 나눠 쓰면서 하늘나라 금방 가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오시면 골아퍼 이제 말로는 그냥 막 오소소 하지만 왜냐하면 정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됐든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늘 그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내 걸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다 내 모든 정열과 모든 것을 내놓으면 오늘 죽으면 사실은 더 좋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게 주님을 진짜 만난 자고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왔고 주님 나라는 이미 왔고 이것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